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하시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이제 여기에 부응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셈의 장막이 세워지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어부에서 살아나는 어부로 변신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살아나는 어부가 되어서 이스라엘 유다 지방을 그리고 유럽 지방으로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사 살아나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여기서 배출되는 일꾼들이 땅 끝까지 나아가서 살아나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나아가서 두란노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은 귀한 일꾼들이 소아시아 지방에 나가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운 것처럼 이 두란노 학교에 공부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땅까지 5대양 6대주를 나가서 살아나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요, 사실 창세기를 들어가서 하려다가 다른 말씀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냥 엮어서 했는데 창세기는 창세기였죠. 자, 오늘 보게 되면 여러분이 지난 그 첫 시간에 구속사 교재 3권 69쪽인데 맨 밑에 3번을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종이 맹세한 대로 그 주인과 아들에게도 신부감을 데리고 돌아왔다. 1. 나홀성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신부된 청년 여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 기도. 신부될 청년 여자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물 곁에 섰다가 물길로 오는 청년 여자가 있거든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마시우라 하였을 때 물만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거든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에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죠? 증거를 구하는 기도. 이 지금 방금 그 읽은 말씀에서는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 늙은 종입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얼마나 막연하겠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인데 거기 가가지고서 뭐냐면 이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일이에요. 근데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근데 뭐요? 이 엘리에셀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이제 여기쯤이면 이 아브라함의 그 형제가 되는 나홀이라는 사람이 여기 어딘가에 살 텐데 하고 둘러보다가 마치 거기 우물이 있는 것을 보고 이분이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증거냐? 하나님, 혹시 누가 물동이를 이고 오는 처녀가 있거든. 그 처녀에게 물 좀 달라고 내가 부탁할 때에 이 사람이 물만 딱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 데리고 온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실천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찾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렇죠? 이게 바로 증거를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딱 그렇게 기도를 끝낸도 되겠습니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있는 한 처녀가 오더니 물을 깃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을 깃길래 물어봤죠. 여보시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처녀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주변에 낙타들이 다 꿇어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실 것 같은데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엘리에셀에게만 물을 준 것이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 안 하신 거예요? 응답하신 거지요. 응답하신 것을 확실히 알고 마지막에 당신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나홀이 낳은 부두엘의 딸 이브가 올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했습니까? 바로 찾아가구나.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에 정말 나는 메시아 구속 진리를 알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얽매임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나는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분명히 여기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물을 구하는 기도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맞으면 시편 81편 10절 알겠죠? 10절 잘하시네요 집사님이. 그래서 입을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 고백을 통해서 알겠습니까? 지금 입을 열라, 입이 지금 입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제 맞으면 성령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곧바로 입을 열어서 선포를 해드려요. 마치 뭐냐면 씨앗을 심는 것처럼 씨앗 심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까 오전에 내가 얘기하다 말했는데 이 영인산을 지나오는데 보니까 영인산 그 주변이 여러분 무슨 영인산이란 말 아시죠? 이 영인산 이름이 좋아야 돼요. 그 영자가 이자예요. 이 영자예요. 그리고 뭐요? 인 이게 돼요. 이 산이에요. 이거는 마치 이스라엘의 헐몬산과 비슷해요.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마지막 뭐냐? 이 하늘과, 그렇죠? 하늘과, 이거 지금 하늘을 말하죠? 이건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 중보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이 중보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있죠. 근데 뭐예요? 이 영의 세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와 세계, 즉 하늘서부터 마지막 땅, 이 땅에 이와 같이 연결돼서 통과되는, 개통이 되는 바로 그러한 중보의 산이 영인산이구나. 그 생각을 내가 이 영인산 올라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산에 산다운 산인 여인산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아산에 가만히 가서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이 지명을 좀 알아봐야 돼요. 천안에 가게 되면요, 용자 들어가는 동네가 그렇게 많아. 이 용, 네? 예, 이 용자가 들어가는 이 맞은 저기가 절대로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건 옛날 사람의 사상이, 예, 용자가 들어가면 기아나 아리게 생활하는데 영적으로 보아서는 완전히 나쁜 거예요. 근데 아산에 보니까 용자 들어가는 동네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쌍용동? 용화동. 천안이잖아, 쌍용동. 용화동. 운안 용화동이요. 아, 쌍용리가 있다고? 아니, 이 저기 뭐 동정도의 이름 말하는 거죠. 운안 용화동. 용화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호가도 있긴 있겠지, 그치? 예. 그런데 천안만큼 많은 데가 없어. 천안은 하장 맞으면 그놈의 용자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게 많아요. 근데 용자 들어가는 동네에 살지 말아요. 예. 왜냐하면 이걸 보십시다. 내가 지난번에 내가 그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절에서 그죠? 20절까지 말씀 거기에 고라사 땅이 나오잖아요. 고라사 땅이 가장 음산한 땅이에요, 그게. 네? 무슨 얘기냐? 사탄이 맞으면 웅크리고 있는 요새라 보이가. 그래서 거기는 뭐예요? 맨 천지가 무덤이야. 그리고 황량한 벌판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맞으면 황량하다 보니까 돼지떼를 키우고. 여러분 보십시다. 이 돼지를 영어로 스와이라고 해요. 스와이. 이 동네도요, 동네도 좋은 동네가 있고, 예, 안 좋은 동네가 있어요. 예, 스와이. 알겠죠? 이 스와이라고 하는 건, 예, 이 맞으면 돼지란 뜻인데, 자 보십시오. 예, 이거는 뭐냐면 이 와인, 그렇죠? 와인하고 S잖아요. 이 S. 이건 특별히, 자, 요 스페셜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스페셜은 뭐예요? 와인을 포도주니까 포도주는 뭘 만들어요? 사람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럼 뭐냐? 이 스와인은요, 탐욕에 취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서 돼지 하게 되면 탐욕의 대명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탐욕이 심한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이지만 그건 뭐예요? 돼지와 같은 인간이다. 그건 인정사도 꼭 없어.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돼지 같은 사람이냐 아니냐 뭘로 구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돼지를 뭐라고 그러느냐? 부정한 동물이라고 분류를 시켰어요. 그 부정한 동물로 분류시킨 이유가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자, 보십시다. 예, 맞으면 이 발굽이 갈라진 것. 여러분 잘 보세요. 발굽이 갈라지면 뛰기는 잘 뜁니다. 근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것이 왜 부정한 동물이냐? 두 번째는 뭐냐면 되새김질을 못해요. 이 돼지는 되새김질을 못해요. 알겠죠? 되새김질. 되새김질을 영어로 뭐라 하느냐? 묵상이라고 해요. 영어로 메디테이트. 알겠죠? 메디테이트란 말은 한국말로 해석하면 묵상하다 되지만 또 다른 한편은 되새김질 하다가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목자로 보신다면 저와 여러분 뭐예요? 양이에요. 그렇죠? 양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영양분을 유지하고서 맞아요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양의 역할을 잘 해요. 알겠죠? 이 양의 역할을. 그러면 이 양의 역할이 이게 나자잖아요. 나자. 이 양의 역할이 나를 대신해서 움직여. 알겠죠? 예, 내가 사람인데 맞으면 하나님께 볼 때는 전적으로 양의 역할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뭐라 그러냐? 의롭다고 한다. 양자에다가 나 아자가 들어가게 되면 의롭다는 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자만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러한 이 마지막 한자에 이 한자가 이것이 성경적인 것을 볼 때에 알겠습니까? 이 한자는 중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지금 이것을 볼 때 지금 이건 뭐예요? 이 의자는 분명히 양떼와 관련시켜 가지고서 맞으면 내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양으로만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런 사람 뭐라 그런다? 의롭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맞으면 이 배 알겠죠? 자 보세요. 지금 이거 배선자예요. 근데 이 팔자가 이거 8팔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구는 사람. 그러니까 맞으면 배 안에 8명의 사람이 있었다. 선자. 이 되겠습니까? 뭘 말하는 것이냐? 노아의 방주를 만든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아는 사람이 한자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 중국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민족이냐?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의 조상들을 뭐라고 그래요? 동이족이라고 해요. 동이족. 동이족. 동쪽에 있는 자 보십시다. 동쪽에 있는 이족. 자 이게 큰 활을 가진 사람이다. 그겠죠? 큰 활을 가진 사람. 근데 보십시다. 성경은 활을 뭐라고 하느냐? 저 무지개를 활이라고 해요. 자, 창세기 9장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먹는 이것이 나의 생명과 언약이 할렐루야. 이 증거란 말은 표적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언약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 무지개가. 그 무슨 얘기냐? 이때 언약은 메시아 구속 언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는 무지개 표적이 나타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마지막에 세상이 험악해요. 아니에요? 옛날이나 지금 똑같이 세상은 험악해요. 그런데 이 아까 말한 욕단의 후손들이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빠지면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근데 물론 이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짐승도 잡고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들에게는 막아야 되니까 당연히 활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메시아 구속 언약 신앙을 가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
그것을 믿고 나갔다 그 말. 그래서 동쪽 끝까지 갈 수가 있었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지금 두란노 학교에서 이 공부하는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 단계가 뭐냐면 저 두 개예요. 성경 관통해서 7대 원리, 성경을 구속사를 해석한 7대 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무지개 표적. 자 보십시다. 요셉이 지금 바로 왕의 꿈을 애굽의 어떤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했는데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애굽 나라가 그때 얼마의 인구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지혜자도 많았을 텐데 한 사람도 해석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요셉은 기가 막히게 해석했다 그 말이에요. 해석하는 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이 요셉은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에게는 무지개 표적을 주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그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세세 옷을 지었더라. 할렐루야. 12 형제 가운데 채색 옷을 입힌 사람은 요셉뿐이야. 그럼 채색 옷은 뭐냐? 바로 무지개 빛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맞으면 이 사람은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말이다 그 에녹이라는 우리 조상이 있었는데 그 조상은 말이야 메시아 구속 언약에 믿음을 합해서 살다가 글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냥 죽지 않고 하늘로 올리셨다. 그런 얘기를 또 신기해 안 해요.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어요. 그 메시아 구속 언약을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군요.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믿으니까 뭐였습니까? 믿으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자기의 신앙 얘기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맞으면 그냥 두른둥 말도 하는 게 더 맞아 사랑스러워요. 그렇죠. 요셉이 아주 말씀을 기가 막히게 쫑긋하고 듣고 있으면서 그렇구나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강의하면서요 맞으면 시큰둥하게 이러고 있는 사람은요 별로야. 근데 뭐였습니까? 이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딱 내가 봤을 때 여기 꽂혀. 야곱도 마찬가지. 12아들놈을 앞에 놓고 쭉 얘기를 하는데 다른 놈들은 다 졸거나 맞으면 시큰둥하거나 옆에 쳐다보거나 그 다음에 뭐 옆에 있는 놈 맞으면 코에 저 파리가 붙었네. 이를 맞으면 쓸데없는 관심을 쏘고 있냐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눈을 똑바로 해서 아버지의 입만 집중하여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셉은 메시아 구속 언약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메시아 구속 언약에서 믿음을 가지면 아까 창세기 9장 14절에 뭐였어요? 맞으면 이 언약의 표적으로 무지개를 준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지개는 언약의 표적이라 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와 같이 색동옷을 입혔다 그 말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색동옷의 색깔은 무지개 색깔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와 같이 이처럼 뭐예요?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신앙과 더불어 무지개 은혜에 대한 맞으면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무지개는 뭘 가리키냐?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킨다. 그래서 다른 애굽 사람들은 하나도 할 수 없던 것을 누가 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다. 그래서 바로가 칭찬하기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다 있냐? 이 꿈을 그렇게 절묘하게 해석하다니 놀래가지고
예, 너 같은 사람이야 바로 총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 나는 보좌꾼이고 실제 애굽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를 네가 되거라. 근데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이것이 단순히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알겠죠? 뭘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늘의 승천에서 앞으로 온 세상을 다스릴 통치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이게 요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 은유법이라고 해요. 예. 이게 그냥 단순히 요셉이 애굽 나라의 통치자가 됐다 이것만 알게 된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그 속에 흐르는 내용. 아, 이거는 말이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제 메시아 구속 언약을 완성하신 뒤에 이분이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이제 하늘의 승천에서 예, 하나님 다음가는 제2인자가 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야. 예, 이렇게 아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비유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 문자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속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 다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은유법이란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 맞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비유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비유돼요. 겉으로는 문자적으로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그 속에 흐르고 있는 다른 뜻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은유법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은유법을 통한 이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제 맞으면 구름 위의 세상,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로 그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뭐예요? 마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통과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게 된 것입니까? 맨날 율법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의식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저 문자에 치우친 신앙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되겠습니까? 맞으면 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자, 우리 시편 29편 2절 한번 가보시죠. 시편 29편 2절.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뭐로 예배를 드려라? 예,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예배를 드려라. 거룩함의 아름다움.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근데 뭐로 드린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예, 똑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 경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를 시편에 뭐라고 하냐?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함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건 영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내 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육으로는 예배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에 아름답다. 이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가 왜 아름다우냐? 이 진리는 메시아 후속 언약 완성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진리, 우리 김여수 권사님이
오셨으니까 오늘 요거 이제 앞으로 진리신앙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이 진리가 뭐냐? 요거를 오늘 확실히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구속 언약, 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네, 이 메시아 구속 언약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완성을 하셔요. 요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 구속 언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이 돼요. 요걸 가리켜서 진리라고. 이 메시아 구속의 진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믿게 되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뭐라고 나오느냐? 사도 바울은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을 무척 많이 해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 한번 읽어보십시오. 진리란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 진리란 말을 세상에서 말하는 식으로 참된 이치라고 하게 되면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진리라고 한다 했을 때는 이것이 앞뒤가 딱딱 들어맞아요.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에 대한 신앙이 진리 신앙입니다. 이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때부터 뭐가 따르느냐? 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자,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를 믿게 돼, 안 믿게 돼요? 믿게 되잖아요. 그건 뭐 있습니까? 진리가 뭐하리라? 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보십시다. 어떤 맞으면 이 무서운 세력에 의해서 해방을 받아. 무서운 세력부터 해방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능력자여야 해방시킬 수가 있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건 뭐였습니까? 맞으면 진리는 능력자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진리,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하시는 것, 이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그 말.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앞뒤가 딱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세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대 제대로 해석이 안 나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영적인 걸 가리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영적인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뭐예요? 나는 영이니까 너희도 영적인 존재가 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맞으면 이 구름이, 이렇게 구름이 있어요. 클라우드라고 되죠.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여기 뭐예요? 여기는. 예, 여기는요, 맞으면 이 구름 위에는 흰 구름, 알겠죠? 흰 구름이 펼쳐지면서 아주 평온한 세계가 펼쳐져요. 알겠습니까? 요 구름 위의 세상을 우리는 영적인 세상이라고, 영적인 세계라고. 구름 아래에 보이는 세상, 이건 뭐예요? 육적인, 알겠죠? 육적인 세계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 구름이 뭐냐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비유를, 알겠죠? 구름에 비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름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예, 맞으면 구름 위의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기가 막히게 뚫고 비유의 장벽을 뚫고 올라가야 돼.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이 비유의 장벽을 뚫고 있나요? 못 뚫고 있나요? 못 뚫고 있어요. 왜? 나는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두란노 학교에 보십시오. 예, 두란노 학교에 이제 맞으면 이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지금 이 기독교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수두룩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믿어지지? 근데 이제 몰려오는 걸 봐봐요. 이제 그때는 와 대단하다. 여기 있으면 왜? 내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요, 내가 한 번도 구속사란 말을 내가 못 들어봤어. 근데요, 그 구속사를 아는 교수한테서만 책을 나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걸 알았지, 그 다음에는 몰랐어. 어떻게 생각하면요, 구속사는 말을 꺼내는 것이 무슨 텀이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한국의 그러면 구속사는 어떨까? 한국의 구속사는요, 얼마나 웃기잖아요. 구속사를 들을 교수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끝났대. 성령의 역사는 없대. 네? 성령의 역사가 끝나서 어떻게 돼요?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구속사는 언제 진행이 되고 언제 마감이 될까요? 언제 마감이 될까요? 천년 왕국이 끝날 때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나야 마감이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 완성되기 전까지가 그게 바로 구속사에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사가 맞으면 이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구속사가 진행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잖아요. 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할까요? 메시아 구속 진리를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써요. 진리의 영이라는 말을, 진리의 성령이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다, 이런 뜻으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 진리 신앙으로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구속사 집행의 하나님. 그래서 뭐라 했어요? 요한계시록의 1장이나 4장에 보게 되면 뭐 했습니까?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7명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렇죠? 7명. 자, 우리 계시록 1장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절에서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스피드를 복음에게 주시고 그 증사를 그리는 요한에게 보내시게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의 꿈으로 다 증거하였더니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는 때가 있으리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예도 계시고 성에 계시고 지시고 그 보좌 앞에 7명과 그 중동된 이도 준비를 걸고 먼저 나시고 땅에 그 머리가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그에게 있게. 자, 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의 아시아에 있는 이국도에 있는 자는 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명. 할렐루야. 7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 전에 계시록을 강의하는 사람을 내가 봤는데요, 7명이 뭔지를 몰라요. 7명은요, 이 7은 0이 7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이 7은 마지막 7이라는 숫자인데 이것은 구속사를 의미하는 숫자예요. 즉 7명이 뭐냐? 마치 구속사 7자, 그러니까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구속사 진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교회가 7교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뭐냐? 구속사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은 며칠? 7일이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구속사를 진행시킨다 그 말이에요. 숫자적으로 7교회가 아니고 7이란 숫자, 즉 교회를 통해서 뭐예요? 구속사를 진행시킨다 그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제?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예, 이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숫자의 원리라고 해요. 이 숫자의 원리를 모르게 되면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일단 마지막 오늘은 자 보십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증거를 구하는 기도했죠. 가지고 3번 성령께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인도하며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깨닫게 됐다. 그랬죠? 예, 이때에 성령의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자, 그 다음에 71쪽 보십시다. 예, 이 창세기 25장, 예, 여기서 자기의 서자들 누구예요? 예, 구드라의 후손들입니다. 알겠죠? 구드라의 후손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동쪽으로 보냈다. 알겠습니까? 이 동쪽이 어디냐? 예, 바로 이 한반도를 가리킨다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71쪽서부터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자, 우리 곽은희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록되는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방인처럼 의식주에 매여서 우리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 또한 이 말씀을 능히 이루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두란노 구속사 말씀학교를 통해서 방황하고 갇혀있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아버지 갈 길을 밝게 비춰주는 온 세상의 등대가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두란노 구속사 말씀학교가 되도록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온 땅에 비출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곳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을 자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여호와의 군대가 준비되어서 예루살렘 땅끝까지 주님 나라가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복음의 전초기지로 능력있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귀하게 쓰임받는 두란노 구삭사 말씀학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박유한 목사님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삶에 아버지 둘러친친 아버지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셔서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주신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또 아버지 능력 있게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한국을 택하셨고 또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우리도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광대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도라노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도란노 레마 말씀 학교를 아버지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진리의 이치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데 쓰임받은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컨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께서 돌아보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원수 마귀의 아버지여 찌꺼기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일소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정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반도가 정화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셈의 장막을 세우시는데 모든 걸림돌이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도란노 학교를 이를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도란노 학교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세우신 그 300명의 용사들을 아버지여 이곳에 보내주옵시고, 이제 아버지여 훈련받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제2제 가스펠 파워 처치, 그리고 아버지 제1의 지구촌 선교센터의 아버지여 사역자들로 온전히 세움을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영어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이 믿음의 성장 단계에 들어서서 아버지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작심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종들 위해, 주의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도란노 학교와 가스펠 파워 처치와 우리 지구촌 선교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